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기뻤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바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깃들여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선배나 동료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이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왔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죠.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생명이나 신앙이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참으로 대단한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보게 되면 결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또는 선교를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또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는 가운데 배가 파손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둘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만두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죠. 어떻게 그는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그 시간들, 그 중간중간에 주님이 주시는 과정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못하겠다, 저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의 무게에 눌려 넘어지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죠.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 또 며칠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끝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의 힘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 2026년에 새해를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인생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이 다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아버님과 잠깐 통화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거의 다 되시거든요. 아버님 이제 90이 다 되시는데 젊은 아들에게 주실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목회해라. 열심히 일해라. 나중에 은퇴하고 늙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감하면서 에이 빨리 은퇴해야지, 은퇴하면 난 놀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아무 힘이 없다고 그 말할 해가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상훈 지사님 잠깐 간증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하면 어때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년 초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중간에 끝나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 보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 출애굽기를 좀 지나다가 레위기에서 끝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레위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가다 보면 거기서 끝난 분들이 많아. 예. 자, 그런데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내가 힘 있을 때는 나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손을 붙잡고 의지해서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팀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해서 성경 우리가 읽을 본문 올려주고 읽었는지 확인하고 하면 어제 못 읽었어도 빨리 아침에 못 읽었어도 저녁에 읽고 또 전날 다음날 거 미리 읽어놓고 하다 보면은 같이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25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2025년 목회가 너무나 행복하다, 정말 우리의 남은 목회가 2025년 같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화목하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교회 설립 60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죠.
지난 6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청년부가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한 해 동안 새가족들을 세보니까 35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티고 성취했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025년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5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